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죄에 빠져있던 세상, 죄에 빠져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속량해 주셨지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니까 아하, 율법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 무능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문제로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예수 믿기 전이냐 후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면 벌금도 내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에게서 다 물어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악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구원파가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지요. 그러나 악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사죄를 말했으니까 완전히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담금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흥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죄의 형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너 그따위로 하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흥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할까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끌어가지고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성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정죄하며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율법에 명시해 놓으셨기에 형벌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신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하나님의 대책인 것이죠.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혹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완전한 해방 아닙니까?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